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허락하시고 은혜 부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장된 믿음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시대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돌봄으로 인하여 이 시대를 승리로 이끌어가며 이 시대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기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하고 귀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얻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우리 온세안교회를 변화시키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에 대해서 몇 주간 살펴왔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며 모든 것의 기반이 되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위력적인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의 위대한 힘과 사랑의 놀라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역시 사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온전한 사랑, 진실한 사랑을 꽃피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고 그 온전한 사랑을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을 반드시 꽃피워야 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딘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다의 말은 견딘다, 참아낸다 이런 의미로 설명되고 있지 않고 본래의 의미는 덮어준다, 포기하지 않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의 많은 사랑들은 포기하지 않으므로 얼마나 좋은 열매를 이루는지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전기, 형광등 같은 등들이죠. 이 형광등이나 이런 등들을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사실 좀 독특한 아이였어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그는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또 많은 친구들로부터 문제 있는 아이라고 손가락질까지 받기도 하였습니다. 정규교육이 품지 못한 아이였고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이 이 토마스 에디슨의 어머니에게 에디슨은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의 엄마는 아이를 사랑했어요.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모자르고 부족한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라 생각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예화가 있었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물어봤어요. 학생들을 막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1 더하기 1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당연히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에디슨이 1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 어떻게 1 더하기 1이 1이냐고 얘기하니까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방울 하나랑 물방울 하나가 더해지면 한 개 아닙니까? 우리 정말 그렇잖아요. 물방울 한 개랑 물방울 한 개가 더해지면 하나가 돼요. 이게 뭐냐면
부피가 커진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디슨의 이해력으로는 분명히 물병을 하나에 물병 하나 더하면 한 개밖에 안 되는데 왜 2냐고 이해를 못한 것이죠.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얘를 바보라 생각했어요. 얘는 좀 지능이 떨어진 아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은 바보가 아니라 생각이 다른 아이라 생각해서 이 엄마는 에디슨을 지지했습니다. 아이를 향해서 사랑을 보여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넌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희망을 심겨준 것입니다. 에디슨이 자신의 독특한 생각들을 발전시켜서 세계를 놀라게 한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축음기, 형광등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로닉의 모체가 된 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에디슨이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에는 바로 에디슨을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일반적인 이러한 인생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큰 대답을 줍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더 큰 대답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포기되어지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포기하였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기울이고 끝까지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품으셨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배신자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배신자로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이며 예수님이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룬 위대한 인물로 먼저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좋다, 대단하다 말하지만 사랑이 담고 있는 이 포기하지 않는 이 속성을 우리는 배우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 포기해요.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내가 저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을 많이 간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저 일들은 되지 않아. 저렇게 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쉽게 포기합니다. 사실 어려워요. 품고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디슨의 엄마는 에디슨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얘는 될 거다. 얘는 독특한 아이고 뛰어난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향해 자녀를 향해서 친구와 이웃을 향해서 포기함이 없는 사랑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요즘 시대는 쉽게 질리는 시대예요. 많은 것들이 금방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핸드폰을 산다 이러면 5년, 6년도 쓰다가 요즘에는 1년, 2년 만에도 교체하고 뭐든지 빨리빨리 포기되어지는 시대입니다. 텔레비전도 그렇고 다 모든 매체들이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실증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시대 가운데 있죠. 근데 그것들이 신앙 안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사람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는 이 포기함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사랑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내 마음속에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안고 품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 또 내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없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진정한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사랑을 삶에서 꽃피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참 무엇이냐 말할 때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믿음은 역사를 바꾸고 산을 옮기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은 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죠. 내가 오늘 하루 큰일 없이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날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난 자고 일어나면 일어날 거다.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이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다가 좀 빨리 이제 가려다가 조금 이제 속력을 냈습니다. 차가 원래 그 규정 속도가 50km인데 70을 밟아가지고 경찰을 만나서 티켓을 끊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왔을 때 저는 무슨 생각했습니까? 나는 오늘 티켓을 끊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죠. 나는 오늘 아무 문제 없이 교회 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다 걸려서 티켓을 끊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것을 알았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길 거를 미리 알거나 이런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차를 몰지 않았겠죠. 이거예요. 삶의 많은 일들이 사실 믿음과 관계된 겁니다. 놀이동산은 많이 놀러 가죠. 놀이동산은 가서 놀이기구 탑니다. 어떻습니까? 이 놀이기구가 문제가 안 생길 거를 믿기 때문에 그걸 타는 거예요. 만약에 놀이동산 갔는데 롤러코스터가 부서진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안 타죠. 우린 믿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수많은 참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예전에 이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 2003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참사에 관한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그 당시 이제 생존자들이 있었고 구조활동을 벌였던 분들이 나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고 난 거의 20년 다가 됐죠. 2020년이니까 17년이 다 지나고 뭐 십몇 년이 지났지만 내가 여전히 지하철을 타러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지하철을 들어가고 지하철을 탔지만 큰 참사로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눈으로 봤을 때 그다음부터 뭐가 생겼냐면 오늘 내가 타는 지하철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하철이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사라진 것이죠. 어린 시절에 많은 아이들이 이제 물놀이 하다가 큰 사고 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죽진 않더라도 큰 사고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대부분 얘기 들어오면 물에 못 들어갑니다. 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있어도 한 번 당한 큰 사고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내가 사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밥 드시는데 이 쌀이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뭐 미국에서 왔는지 한국에서 왔는지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사실 우리 잘 몰라요. 여기 뭐가 들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그냥 믿는 거거든요. 믿으니까 먹는 거죠. 만약에 믿음이 안 생기면 먹지 못하는 건데요. 이 믿음이 이런 겁니다. 근데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는 뭘 말하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나 오늘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이거 뭐 지하철을 타도 비행기를 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처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듬어 줄 거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고 내 인생과 함께 걸어가신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인생은 사실 굴곡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위기를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는 길들이 발견되어지는 건데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는 바로 마르틴 루터인데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의 탄생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주님을 위해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교황청이 그를 죽이려 하고 카톨릭이 그를 박해하려 했지만 그것을 이겨낸 겁니다. 굳센 믿음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사실 많은 종교개혁들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에 길을 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감당해낸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인생을 선택하고 도와주시는 믿음들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데요. 간증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듬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과 함께 한 걸음 두 걸음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살아갈 때 이런 사랑들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 가정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경우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이에 믿음이 없잖아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게 되는 거죠. 사랑은 믿음을 주는 거거든요.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이 사랑하면 믿음이 생기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할 땐 사랑과 함께 가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고 좋은 것들을 주게 해놨는데 나를 믿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걱정은 교회들이 유지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신앙들이 온전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점점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많은 이제 우리가 볼 때 박해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모임하는 것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물질로 인해 고통하고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 고통하고 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어떻습니까? 두렵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뚫고 갈 수 있는데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두려워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 동반된 믿음이죠. 이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다예요.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교회의 존립이 걱정되고 교회의 존폐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삶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 우리 삶을 향해 말할 필요 있죠. 우리 삶이 뭔가 두렵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는 점점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어려움을 자꾸 말하고 고통이라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삶에서 만남으로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소망을 동반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망을 동반해요. 바람과 희망을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람과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언가를 할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하지만 쉽게 설명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랬습니다. 그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악을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겨울 때마다 이 소망을 붙잡고 걸어갔습니다. 시험 공부하는 경우 수험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공부할 때 가장 많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공부할 때 실패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럼 거의 떨어져요. 근데 어떤 공부하는 학생들이 항상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이 공부가 끝나고 얘가 열심히 준비 끝나면 나는 저 회사에 들어갈 거야. 저 학교에 들어갈 거라는 이 소망을 갖는 것이죠. 이 소망은 대답을 줍니다.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해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살아간다, 이 땅을 향해 살아간다 말할 때 거창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은데 무슨 비전이 필요하겠느냐?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비전이 필요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소망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과 비전을 끌고 가야 돼요. 이게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어준 인생은 그 다음부터도 꿈을 꾸며 이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소망이 주앞에 있습니까? 그냥 나이를 먹으니까 그냥 은퇴 잘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나도 좀 더 선교지를 향해 기도하고 있고 나도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한국에서 이제 뉴스를 보다 보거나 어떤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런 분들 꼭 계세요. 나이 드신 할머니인데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공부 못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늦게라도 해가지고 대학교 가겠다. 그래서 할머니가 최고령 수능 시험 보고 대학에 입학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너무 사랑하니까 소망이 있어서 내가 비록 나이를 먹었지만 20대 이런 애들이 가는 대학교쯤은 내가 지금이라도 가겠다. 그런 분들은요. 눈빛이 다르고 열정이 있습니다. 늦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니어 패션 모델인데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이제 옷도 이제 입고 막 패션 모델 하거든요. 늦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는 거야.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20대, 30대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늙었지만 해보고 싶다. 이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그 소망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인생 사랑해서 그렇게 소망을 갖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니는 온세상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그 소망을 이뤄가시기를 소망해요. 우리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바라세요. 지금도 바라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바랄 게 무엇이겠습니까가 아니라 난 여전히 꿈꿉니다.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좋은 것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것이 바로 소망이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꿈꾸는 사람, 여전히 바라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삶의 이 소망들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들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 사랑은 인내한다라는 것들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견딘다는 게 무엇일까요? 참는 거거든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박해나 고통의 시간들을 감내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왜 감내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감내하는 것이죠. 한국은 제가 자주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일제시대에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요. 그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한국이 참 그때 조선이 열세였어요. 전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맨몸으로 일본과 싸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해서요. 그래서 잡혔습니다. 고문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정말 온몸이 부르터지고 고통당하고 재산도 뺏기고 다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끝까지 견디며 바란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랑해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초대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족족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동물의 먹이로 던지고 십자가형 내리고 못살도록 괴롭혔어요. 경제활동도 힘겹게 하고 모든 분이 괴롭혔습니다. 오죽하면 기독교인들이 카타콤, 지하 묘지에다가 숨어 들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살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박해가 너무 극심하니까. 근데 견뎠어요. 그냥 입으로 나 예수 안 믿을게요. 나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살게요 하면 되는데 왜 참았을까요? 사랑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참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사랑해서 많이 참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감내하지 않습니까? 참아내는 거죠. 특별히 운동선수들 운동할 때 굉장히 많이 참죠. 열심히 훈련하고 애씁니다. 뭘 때문에 합니까? 내가 이 운동을 사랑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 성공하겠다는 그 사랑함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그래서 참는 힘이 있어요. 버티는 힘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이 시대를 살면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면 버티는데, 참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참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세요. 점점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코비드 시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욕하는 교회예요. 교회 모이니까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 교회는 뭐하냐. 비난과 많은 것들이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교회는 고통하는 가운데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기대함으로 우리가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견뎌낸다는 건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이를 꽉 물고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웃으면서 참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이룰 때 왜 교회가 번영하고 부흥하고 성장한 이유는 뭐냐면 고통을 당한 기독교인들이 절망한 표정이 아니라 밝은 미소로 보여줬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 주를 향해 가기 때문에 오늘 내 한 목숨 꺼져도 내가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악하고 독한 모습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참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과 역경의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찡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건데 난 이거 싫어 억지로 이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뭐죠?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사랑함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예수님은 사랑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이 사랑해주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한번 집중해보세요. 요즘 시대와 조금 다른 컨텐츠예요. 요즘 시대는요 다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고요. 굉장히 빨리빨리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제가 가장 나타나는 건 뭐냐면 참고 바라고 견디고 믿는 거 이거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사랑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그럼 하나님은 왜 성령의 열매 중 사랑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왜 먼저 사랑을 얘기하고 또 은사를 얘기할 때 사랑을 얘기한 건 뭐냐면 사랑은요 지금도 딱 보십시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여기 다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연결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사랑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이 씨앗이 돼서 이 사랑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열매들도 같이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얘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사랑의 다른 말은 뭐냐면 성령의 근본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근본과 같은 사랑이 우리 삶에 꼽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어서예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이유가 사랑이 없어서이며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것도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분명해지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그 출발 이 사랑을 잘 맺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잘 이뤄가는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오다는 바, 말씀이 뜻하는 바를 잘 기억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내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밀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먼 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먼 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